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적 덕분에 3주 동안 미 킹덤 드림 잘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영상을 우리가 찍긴 찍었는데 우리 영상 간사가 10월 3일 날 결혼을 했죠. 5일 날 출국을 했는데 신혼여행도 불사하고 킹덤 드림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설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2,200명 정도를 만난 것 같아요. 그 중에 평생 선교사, 평생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들을 제가 담대하게 콜링을 했고요. 90명 정도가 삶을 드리고 뭐 1, 2년이 아니고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그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인교회는요. 카운트할 때 그 숫자에 공 하나를 더 붙이면 한인교회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아주 정말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삶을 바쳤고요. 그들은 이제 영어가 능통한 친구들이고 피부색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라도 들어가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90명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미국 50개 주, 유럽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추수하고 다니면 열방 추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시는 비전이죠. 믿습니다. 잘 마치고 왔고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번 2015년 킹덤 드림에 괄목할 만한 성과는 팔로업 작업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왔다는 겁니다. 나름 평생을 드렸는데 콜링한 사람들이 평생의 헌신으로 케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참 무책임한 행동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연합과 기도의 불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체와 팀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왔고요. 그들에게 해야 될 잡을 줬고요. 2월 달에 결신한 90명과 스태프들 한 자리에 모여 한 200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 수련회에 제가 또 다시 가야 됩니다. 가서 그 불 꺼지지 않게 하고요. 그 헌신에 계속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 강사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팔로우업 작업이 됐고요. 교회랑 잘 연결을 시켜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요 작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큰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참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그죠? 이 자리를 통해서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니터에서 마이크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신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좀 길지만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체를 다 본문으로 선택해봤습니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13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절 제가 보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비유 말씀이죠.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시대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읽으시면서 파악하셨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젠가 재림하시죠.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죠?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등불을 준비한 이 처녀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며 어떤 조건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는 이야기지요. 그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 배경적인 전제 조건을 이해하셔야만 해요. 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또 어떤 내용을 주신 말씀이냐, 어떤 상황이냐, 배경을 두 가지를 아셔야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배경적인 말씀은요, 이 말씀이, 이 비유가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예수 믿으면 들어가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간단한 논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들이 신부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면서 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는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다 졸며 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5처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5처녀도 졸았단 말이지. 다 졸면서 잤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처녀들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마저 어찌하여 잠이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뻔한 상황을 맞이할 뻔했느냐? 예수님은 아주 짧은 말씀으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래서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그들은 졸았다는 이야기죠. 한 달을 기다렸을까요? 1년을 기다렸을까요? 10명 이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이 없는 말씀 상황을 보니까 이들은 그나마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이 10명 말고는 예수님은 신랑을 기다렸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들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경건한 성도들. 게다가 밤에 오시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램프랑 기름까지 준비하고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는 걸 보니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네요. 그죠? 근데 그들이 다 졸며 잤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졸고 잔 것 때문에 신랑과 함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뻔, 5명은 못 들어갔죠. 못할 뻔 위태로운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쫙 설명을 해주시면서 상황을 설정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비유 말씀은요, 굉장히 거시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어.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로운 자들이나 다 졸고 잤다 그랬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 영적인 잠이 팽배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그 잠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여러분과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경이 되더라 이 말. 누가? 불신자가 아니고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요 정도만 이야기해도 우리 오금이 저립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닫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가 너를 모른다고 외면하셨어요. 문이 닫힌다, 외면.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정말 두려운 단어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영적 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야 되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의 지침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적용을 좀 해봅시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상상만 해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이죠. 깨어서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무언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두 가지 외면과 문이 닫히는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지요.
그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나야 될 잠이 뭡니까? 잔다는 건 뭡니까? 그리고 준비해야 될 등불의 기름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죠?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깨어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서 그게 뭐냐, 뭘 준비하냐 말입니까? 예?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련한 처녀처럼 되니까 너의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 요 얘기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모두 크리스찬들이었어요. 10명의 처녀들 처음부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슬기롭고 신실하고 착한 성도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죽했으면 램프와 기름을 준비하면서 그 더디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만약에 저들이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안락한 침대에 누워 있었겠죠. TV 모니터 앞에서 시간을 보냈겠죠. 근데 그들은 밤에 그 신랑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루한 기다림의 자리를 지켜야만 했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경건한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이 신랑이 더디 오네. 한 달이나 기다렸을까요? 1년을 기다렸을까요? 너무나 늦게 오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이 10명의 모두 다 신실했었던 이 처녀들 마음 안에 의심이 일어나는, 언제 오신다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잠과 싸워야만 했었던 겁니다. 너무 졸린 거예요. 밤에 오시면 어떡하나, 그죠? 예수님이 잠든 사이에 오시면 어떡한단 말인가. 그때 그분을 맞을 기름이 떨어지면 큰 낭패일 텐데 이런 염려가 마음속에 10명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에이 언젠가 오시겠지, 벌써 한 달 1년이 지났으니 오늘 밤에 오시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속에 안일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게 슬기로운 5 처녀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도 졸고 잤단 말이야. 근데 그들 마음 안에는 깨어있는 경각심이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 기름만큼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졸린 눈을 부벼떴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을 체크했습니다. 기름이 점점 줄어가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땐 얼른 달려가서 기름 가게에서 기름을 채우고요. 그러면서 자다 졸다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 졸았지만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뭔가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다는 게 그게 차이점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10명 모두 슬기롭고 신실한 신부들이었는데 왜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기름을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대답을 들으셨어요. 너무 깊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저들은 신랑이 오시면 어쩌나 하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여지껏 더디 오셨는데 오늘 밤 금방 오시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게으른 안주를 선택했다. 요게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일어날 영적 게으름과 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각이 있는 사람이고요,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한국교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거예요. 네?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적 잠에 빠질 것이다. 완전히 느슨해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영의 소욕은 있어요. 그러나 육의 소욕, 영의 소욕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의지와 결단이 일어날 수 없는 느슨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자고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잠은 게으름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잠에 빠진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 마음속에도 기도해야 하고 셀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느슨해진 내 영혼의 고삐를 단단히 매야 된다는, 잘 들으세요, 생각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5 처녀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복된 생각을 실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졌다 이 말이야. 안 한 게 아니고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시겠어요? 당신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하도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타려면 10분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는 거예요. 그죠? 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제 느껴지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냉담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보지 않아도요, 그 영혼을 알 수가 있어요. 냉담해지죠. 무릎은 뻣뻣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경험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죠? 다 졸며 잘세.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바쁜 걸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시간이 도저히 나질 않아요. 셀에 참석하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제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이 분주한 상황이 지나가면 열심을 내어볼 생각을 갖고 있으니 너무 푸시하지 말아주세요, 셀리더님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의 분주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빠진 성도들에게 미련하고 깊은 잠에 빠진 처녀라고 말했다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그죠? 여러분, 요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웃으면서 팔짱 끼면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비유 앞에. 내 얘기건 내 얘기거든. 그죠? 각성이 일어납니다. 깨워내는 거예요. 막 흔드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개구리를 여러분 아주 그냥 손쉽게 삶는 법 아세요? 죽이는 법 아세요? 미지근한 물에 딱 넣어요. 그럼 따뜻하네. 그래서 헤엄도 치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아주 뜨거운 불을 하면 확 뜨거워지니까 아주 그냥 작은 불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슬금슬금 올라가겠죠? 근데 얘 이 피부와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뜨뜻한데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되었을 때 뛰쳐나가야 되는데 근육과 모든 것들이 이완돼 버린 거야. 그래서 뛰쳐나가지 못. 여러분, 같은 온도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와 올라옵니다. 그죠? 경각심을 갖고 자기의 목숨을 지킨다 이 말, 영혼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잠자고 있는 성도가 꼭 이런 지경에 빠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영적 수면 상태. 무기력해요. 공허해요. 영혼이 채워진 바가 없어요. 육이 막 들끓기 시작해요. 근근히 유지가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이 현상을 제가 이 미국 킹덤드림 미국 한인교회에서 정확히 보고 왔습니다. 꼭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한인교회 상황을 말하자면 그분이 기분 나쁘할지 모르겠지만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어느 지역이고 다 똑같았어요. 저들은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육적인 일은 열심히 내고요. 열심히 아주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 바쁘고 분주하고 잠자고 있는 게 이해가 될 정도예요. 리빙 코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활비, 한 달 생활비, 월급을 받으면 여러분 이 월급의 반을 사노제 같은 이 잘 사는 지역은 3분의 2를 낸대요. 뭐에? 집 월세에. 어떻게 사는 거야 도대체 그 사람들은? 월급의 반을 집세에 내고 나머지 반을 양육비고 생활비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한 달 봉급을 못 받는다. 그럼 완전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게 한인 크리스천들이 사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죠? 그들은 너무 분주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깨어 있기 위해서 꿇어야 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들에게 푸시를 하면 이게 너무 부담을 주는 거고 교회를 떠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은 일종의 배려예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배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려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제가 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 충만함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거기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려한답시고. 그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열정은 식어지고 영적인 것은 나중에 하지 뭐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에 안주해버리도록 만드는 그 한인사회가 꼭 그렇더라고요. 이러기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살면 그 영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로도 그들의 그 단단한 것을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안 빠지죠. 헌금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생명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생화와 조화는 똑같이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다르죠. 생화는 냄새가 나고요. 조화는 냄새가 없거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 안에 생명이 막 살아나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 향기로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향기가 없는 거야. 향기가 없는 거야. 자고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얼굴을 구하는 열심을 결단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등잔에 기름이 사라져가고 불이 꺼져가는 상태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인 사회를 빗대어서 예를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사람이 여기 많습니다. 당신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한인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참 심각하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과 미국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당신은 뭔가 열심히 바쁘군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그분이 오실 그 등불에 기름은 가득 차 있습니까? 그죠? 이런 메시지는요, 각성시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마음의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이다, 모든 성도들이 잘 거다.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뺨을 때려가면서 눈을 부벼가면서 주님 오실 때 그분과의 이 관계, 그분의 그 임재,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교리, 여러분 그 쪼가리 하나 가지고 당신의 천국이 보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센 얘기를 하죠. 사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막 찍어두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정말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 앞에 굴복하고 경각심을 갖게 될 겁니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 이 마음 안에 있는 뉴사운드를 사랑하는 가슴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 이런 메시지는 강단에 선포되어지지가 않는 메시지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나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는 당신을 흔들 수가 없어요. 당신을 각성시킬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 한 3배 정도 되는 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불 꺼진 제단에 가서 제가 던지고 흔들어 깨어났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죠. 그들에겐 그게 필요해요. 번영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깨어짐과 회개함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도 뭐가 그래 바쁘신지 단지 10분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이 없어 보이는군요.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달 혹은 거의 1년을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영적 상태는 제가 가까이 보지 않아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무관심해요. 냉랭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정감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한 마음과 그렇다고 돌파해낼 능력조차 없는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과거의 경험과 은혜만 자꾸 되뇌이면서 당신은 안위를 삼으려고 하나 이미 불은 꺼져가요. 여러분, 제가 너무 비관적인 것처럼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이래요. 대부분이 이래요. 여러분, 이런 상태는 가벼이 넘길 상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문이 닫힌대요.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닐 거야. 전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달리 이야기하는데, 근데 문이 닫힌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에게, 교인에게 문이 닫힌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거를 내가 널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석하시겠냐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요. 이게 깨어나는 겁니다. 이게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직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님과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멀어졌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이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큰일 난다. 얘들아, 성도들아, 큰일 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킹덤 드림 기간 동안에 3주 동안 이 자리에서 하루 1시간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가지고 영적인 각성과 깨어짐의 역사와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있는 데에는 여러분의 중보의 힘이 매우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걸 온 몸과 영혼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감 때문에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셀 리더의 동료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3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의무감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했나요? 아니면 그 3주가 지난 다음에 그 3주 동안 당신의 영혼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쨌든 당신은 깨어있기 위해서 무릎을 드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3주 동안. 여러분, 저희 멤버들도요, 그 현장에서 하루 1시간 기도를 빼놓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저도 제 처소에서 모포를 깔고 1시간 기도하는 걸 채웠어요. 우리 멤버들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걸 끝까지 채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1시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의무든 억지로든 그 했을 때 여러분 영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제 안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되고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영혼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영적인 담대함이 오게 되어지고요, 기름 부으심도 제게 머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3주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면 당신은 깨어있는 성도가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여러분, 이 어미하신 말씀 앞에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것은 주님 앞에 깨어있고 정말 밤잠을 줄여가면서, 그렇지, 부지런함과 건실함과 근면함이 필요해요.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건 진정한 믿음인지도 대봐야 돼요. 예? 그냥 당신의 부모님, 부모님 그 대를 이어가지고 받았던 그냥 그 신앙,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no. 그것이 당신의 그것을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라스베가스, 미국의 소돔과 고모라가 라스베가스라 그러잖아요. 가자마자 영적인 확, 공항에서 입국 신고서를 하는데 저희 앞에서 이제 입국 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 흑인, 이 갱스터 같은 애들이 3명이 이렇게 있는데 등에 666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 딱 보는데, 왔니? 이 악한 것이 왔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LA에 딱 숙소에 들어가는 순간 첫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인데 내가 묵고 있는 그 방이에요. 그 숙소에 창문으로 막, 죄송합니다, 이 임산부들 시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죽이겠다고 꿈에. 그래서 꿈속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이겼네. 여러분, 실제합니다. 우리가 간 게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얼마나 큰 선전포고였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기도해 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라스베가스 갔는데 뭐라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영적인 부담이 오고요, 한편으로는 느슨하게 만드는 영이 우리를 막 누르는 거예요. 딱 이틀이 있었는데 이 날카롭게 준비해 갔으니 이 칼날이 무뎌지는 거야. 마음에 간절함도 없고요, 그냥 계속 피곤만 하고요. 시차 때문에 그런가, 너 영이 그래, 영이.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뭘 했냐면 모포를 깔았어요. 타월을 하나 딱 깔고 제 기도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왜? 너무나 시급해. 이거 아니면 깨질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무릎을 라스베가스에서 딱 꿇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죠. 주님과 더 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당신의 마음을 주셔야 돼. 제가 자주 하는 기도잖아요. Give me your heart. 간단한 문장, 자주 하는 기도예요. 주님, 눈물이 마르면 저들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막 눈물이,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막 1시간, 2시간을 기도 인도했을 때와 다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저를 사로잡으셔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네가 나에게 무릎을 꿇었도다. 약간 주님께서 감격하셨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스베가스에 이 미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 같으나 잠자고 있고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에서 손님처럼 와가지고 네가 그냥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무릎을 꿇고 내 얼굴을 구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름을 준비한 처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능력이 왔습니다. 여러분, 돌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배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안 돼. 왜? 소돔과 고모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눈앞에서 평생 선교사, 평생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4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카운트는요,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된대요. 그들은 영어에 능통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3년 언어를 배워야 돼요. 2년 문화를 배워야 돼요. 5년 동안의 열정은 다 식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추수해 내셨습니다. 목회자들이 청년들을 케어하겠다고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들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느낄 수 있어요. 뭔지 그 표현이? 여러분, 라스베가스 첫 집회였죠. 라스베가스에서 삶을 들인 12명이 자기 비행기 값을 내고 LA에 와서 중보하고 섬기겠다고 왔어요.
걔네들이 산호세까지 자기 비행기 싹쓸 내고 다시 와가지고 끝까지 저희와 동행했었습니다. LA에 있었던 친구들도 산호세 다 왔고요. 산호세는 홈커밍 데이가 됐었어요. 이 열정, 여러분 인생 최고의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생 최고의 헌신이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페이스북 보니까 어저께 얘네들이 저희가 떠난 다음에 이 다이나믹이 사라진 다음에 이 불이 꺼지면 어떡하나 제가 염려했거든요. 이 청년 한 서너 명이 레드락이라고 하는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통기타 하나 들고 그냥 청년 4-5명이 그냥 라스베가스를 위해서 중보하고 찬양하고, 이 라스베가스의 주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만들어내신다는 걸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고 그렇게 조촐한 예배를 드린 후 금요철에 기도에 왔대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그 숙소에서 흘렸던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래요. 네가 내 얼굴을 구했다. 네가 깨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한 중보가 막 터져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깨어 계십니까? 졸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딱 이 한마디를 묻는 거예요. 자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깨어나라. 그들은 모두 슬기로운 처녀들로 시작했던 친구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그들은 이 영적인 잠 때문에, 세상살이라고 하는 이 뻑뻑한 피로 때문에 그들은 내 얼굴을 구하고 있지 못하구나. 너희가 내 심장을 가지려 한다면,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의 충만함을 잃지 않으려면 나와 함께하는 시간,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 나와의 관계가 무감각해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등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형식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여야만 하느니라. 잠들어가는 슬기로운 자들이 잠들어가고 있구나. 미련한 자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은요 경계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슬픔의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그죠?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다는 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그죠? 땀을 흘리셔야 돼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있으면 떠내려가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언젠가 저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리더이기도 했어요. 그건 과거의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주님과 함께 깨어서 같이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중간에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떠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떠밀려가게 되면 당신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겁니다. 당신은 느껴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두 번째, 그런즉 깨어 있으라. 구체적으로 왜, 무엇 때문에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일까요? 뭘 깨어? 어디에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뒤로 미루면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깨어 줍니다. 다시, 뒤로 미루면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이, 그런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 어떤 일은요 그 시간을 놓쳐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시간을 놓치고 때를 놓치잖아? 그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얻을 수 없는 종류의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있는, 그지? 고3이 있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한 달, 그래도 한 달은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수험생이 밤잠을 안 자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자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고 여러분 그 많은 지식과 많은 과정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놓친 거예요. 다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 성품의 변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내 경건 생활의 깊이, 여러분 이런 거는요 단시간 내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 멋대로 사는 사람이 한번 해볼까? 안 됩니다. 10분 이상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죠? 우리는 자고 있어요. 너무 깊이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영적 게으름에 자신을 방치했어요.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그냥 잠 가운데 방치했단 말이지. 언제고 다시 무릎을 꿇으면 될 거야. 언제고 다시 훈련에 들어가면 될 거야. 조금 있다가 시작하면 될 거야. 한 달째 오시지 않은 주님이 갑자기 오시겠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기특하게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정성을 들이지 않고 있어요. 당신처럼, 우리처럼. 그들은 지금 준비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등불이 타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나친 낙관을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절대로 나를 모른다고 말하실 리가 없어. 리가 없어. 내가 3대째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셀리던데. No. 신실한 성도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나른한 상태인데 갑자기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제서야 그들은 등불에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어요. 곁에서 같이 졸던, 하지만 틈틈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다급하게 갑니다. 다급하게 가서 다섯 처녀에게 요청을 하죠.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빨간 글씨 보셨어요?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의 영혼은 공허하고 메말라가고 있다. 어떤 것으로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 노력은 해봤는데 돌아온 것은 냉랭한 실패감만 돌아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길한 어떤 마음만 들어오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이 교회 역사가 8년 정도 되어져 갑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봐왔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당신의 불은 아직도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슬기로웠던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로 여러분 미끄러져가고 바꾸어져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준비해야 될 일들을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열정의 기름을,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만날 그 영혼의 신방을 밝힐 사랑의 등불, 그 기름을 당신은 잃어버린 거예요. 다 허비해 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야만 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설교로도 안 돼요. 당신의 표정을 보니 이 진지한 분위기가 각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 문을 열고 당신이 저처럼 모포를 깔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nobody knows. 당신의 결단은 금방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놓치면 다시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 시간이 없다는 거고, 그것은 사람에게 얻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질로도 얻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직 주님으로만, 주님과의 관계로만 얻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메시지가 가슴을 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메시지가 우스울 거예요. 듣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저는, 왜 이런 메시지를 듣고 미국에 있는 성도들만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제가 이 메시지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자는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가볍게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가 없다 그랬고요, 되물림이란 없다고 말씀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언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흰 눈처럼 용서해 주실 것이라 저는 굳게 믿어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니까요. 전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영성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 영적 멘토인 레오나드 레이븐힐 목사님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악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은 하나님 눈에 가증스럽게 보이며 우리 미지근한 태도는 하나님이 토하실 정도로 미워하신다. 맞죠? 라우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이 은혜의 논리를 갖다가 합리화하지 맙시다. 우리
문이 닫혀요. 당신 예전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당신의 영혼은 지금 느끼고 있어요. 나의 등불이 꺼져간다. 영적인 램프에 기름이 고갈되어져 간다.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져 버렸는데도 약간의 아쉬움과 무기력함이 있을 뿐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요. 잠에 점점 더 깊이 빠져가고요.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이런 상태의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힘들지 어렵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너무 두렵지 않아요? 너무 절망스러운, 여러분 이 호칭만은 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미련한 신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명 없는 영적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것, 머물러 있는 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절대로 듣지 않도록 행동할 것입니다. 그죠?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그런 번쩍 경각심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이 미지근한 무기력한 냉랭한 자리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내 뺨을 때릴 것이고 내 눈이 감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모포를 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요,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죠. 3주 동안 제가 있었던 일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저 금식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 예배가 살아나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뭔지 아시죠? 지긋지긋해요. 찬양은 혀끝에서 돌고 예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올라가다 말아요. 여러분 저는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미지근한 심령은 주님께서 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어미하신 당신의 주인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만 해요. 그리고 당신은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하루 1시간 기도를 계속 이어가자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힘들다면 여러분 어딘가에 모포를 까세요. 저처럼. 자, 옆에 있는 사람 말했어요. 모포를 깝시다. 빨리 크게 말해요. 모포를 깝시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에이, 난 못해. 왜? 당신은 그렇게 한 지가 어쩌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저처럼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시켜주고요, 당신의 꺼져가는 그 등불에 주님께 다시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포를 까셔야 돼요. 저는 제 방에 벌써 깔았어요. 오자마자. 며칠 지나지도 않아요. 벌써 느슨해지고요. 이 한국에서 밀린 이 업무들이 덜 막 갈기갈기 막 찢어가려고 해요. 예? 여러분 집을 나올 때 여러분 깔려있는 그 방석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 죄송해요. 내가 지금 저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빠가지고 막 하루를 기도 없이 막 살다가 딱 집에 들어서 제 방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영과 육이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이게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당신에게는 모포가 필요해요. 네? 백화점 가셔가지고 왜 이렇게 가구 파는 데 있지, 침대 파는데 가가지고 방석 이렇게 뭐 카페트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사세요. 사드려요? 없어요, 돈이. 킹덤 드림에 다 갖다 바쳐가지고 없어요, 요즘에. 저도 방석을 깔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1시간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그 힘든 게 이제 내 희락이 되고요, 내 안에 어떤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이 청년 25명이 라스베가스를 흔들고 온 거 아니에요. LA를 흔들고요, 산호세를 가장 힘든 데만 갔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는 박살을 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200명을 만났는데 90명 평생 선교사, 평생 목회자를 콜링했다고 네트워크까지 만들어 놓고 왔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선교단체가 이런 일을. 여러분 큼직큼직한 세계적인 선교단체, 한인들의 선교단체에서 콜링이 막 오고 있어요. 그 영혼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우리가 훈련시켜서 보내겠다고. 어쩌면 당신에겐 이런 열매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너무나 큰 열매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이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죠. 다행스러운 결론은
아주 오늘 비유 말씀의 결론은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마지막은 희망적으로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아직 문이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죠? 여지껏 어두운 이야기를 했어요. 여지껏 경고의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목적은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깨어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깨어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되지 않을 것이에요. 당신은 그 삶의 메커니즘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예요. 당신 그것을 앵간한 결정과 결단이 아니면 그것을 개혁해낼 수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주님께 첫날 받은 단어 2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choice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하나는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choice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쏙 선택하는 것을 choice 한다 그래요. 같은 선택인데 뉘앙스가 달라.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내가 기도나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요게 choice 하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근데 decision은 뭔지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싹 다 뒤로하고 전폭적으로 이것만 선택하는 걸 decision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단어를 주신 목적을 저는 순간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미국 한인교회가 초이스를 한다. 초이스.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초이스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양식만 초이스하고 경고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시급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초이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decision 이야기를 했어요. 결정하시라고.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새 지역이 무너졌습니다. 사노세스 그 단단한 엘리트 최고로 잘 사는 애플사가 있고 그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오세요 회개하고, 그럼 반수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땅을 치면서 회개했었어요. 이게 깨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깨어집시다. 할렐루야.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는지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으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와 함께 잔치상을 마련하게 될 것이에요. 언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죽기보다도 어려운 겁니다. 당신이 모포를 깔지 않는 한, 당신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지 않는 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이 말씀이 너무 소망이 됐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11월의 말씀으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NIV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네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언제?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네 전 마음을 모든 전심을 가지고 나를 찾으면 When you seek me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자, 여기엔 노력이 있죠? 깨어나기 위해서 뺨을 때려야 되는 노고가 있죠? 치러야 될 대가가 있죠? 여러분 이 시대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는요 은혜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구약 전체에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께서 게으른 종에 대해서 얼마나 나무라셨는지 들으셨죠? 사도 바울이 게으른 종에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정직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직하게 가감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this season 결정만 남은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야고보 사도 우리 같은 걸 가르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다시 읽으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자, 가까이 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이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눈물 좀 흘려볼까? 기도하면서 한번 좀 짜내봐야지. No! 그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면을 쓰는 거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의 손을 갖고 있는지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잠꾸러기인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을 회개하면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잠자기 일수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자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는 잔 적이 있었어요. 자지 말아야 될 그 순간에 잠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그게 마귀의 공격이었는지 몰랐어요. 당신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게 마귀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걸 당신이 모르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기회만 있으면 달려들어.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근신하고 깨어라 그러죠. 깨어라. Wake up. Wake up. 아직까지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깨어나기 위해서 모포를 깔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뉴사운드에 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고 계세요. 기도의 맛과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 물줄기를 타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수 없다면 모포를 깔고 당신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세요. 하루 1시간 저랑 같이 하시죠. 교회와 함께 하시죠. 당신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적 잠이 하나님의 집을 덮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일은 이미 교회 위에 전 세계적으로 팽배히 퍼져가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로 출발했다가 미련한 처녀로 끝내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영적인 일에 투자할 시간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No! 당장 실행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등불에 기름을 넣고 우리 영의 램프에 다시 불을 켜야만 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무릎을 드립시다. 그리고 모포를 깝시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모포를 깝시다. 당신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빨리 이야기해주세요. 이게 제가 뉴사운드 담임 목사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신방을 맨날 쫓아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제 마음을 제 이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기꺼이 초청받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두렵게 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일부 예배 때는 그게 묵상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슬픈 마음으로 이 비유를 전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 신실했었던 내 성도들이 점점 잠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건 내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슬픔이다. 여러분 미 한인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8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활활 타올랐을 때를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분주해져 가고 있군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저도 푸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은 미련하고 여러분 문이 닫힌 그 다섯 처녀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만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결단하면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No.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해요. 아멘. 뭔가 새로운 돌파가 필요해요. 아멘. 저는 절대로 이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죠. 모포를 준비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조아리고 엎드리세요. 주님의 임재가 당신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점점 회복되어질 것이고 당신의 램프의 불은 점점 밝아질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주님을 슬프게 해드렸던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로 저예요. 전 이것저것 선택하면서 살았죠. 합리화도 그 안에 있었고요. 하나님 오늘 제가 분명한 결정을 합니다. This season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임재가 사라지기 전에,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리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약한 의지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뻣뻣한 무릎이 꿇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저는 킹덤 드림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대신 일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셀 리더들이요, 당신의 무릎이 없이는 셀이 번성하지 않을 것이에요. 당신이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지 않으면 셀원들이 건강해지지 못할 것이에요. 번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웁시다.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깨어져서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교가 역사하는 게 아니래요. 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50년 동안 목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적 권위자인 한 목사님이 설교가 역사하는 게 아니래요. 강의가 역사하는 게 아니래요. 프로그램이나 음악이 역사하는 게 아니래요. 깨어짐의 능력이 있대요. 눈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함의 능력이 있대요. 눈물이 많아. 아픈지도 몰라요. 뒤늦게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서부터 실천을 합시다. 우린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주님의 오심을 망각할 정도로 우린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이제 주님께서 문을 아직 닫히지 않았어. 이 문으로 들어오거라. 할렐루야. 예,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뉴사운드는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한국도 자고 미국도 자고 유럽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아버지의 남미도 잠들어 있고 기독교 인구